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재림의 8가지 징조, 거짓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인데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징조가 뭐였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두 번째 징조가 뭐였습니까? 전쟁의 소문이었어요. 전쟁의 소문.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 뒤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나 전쟁의 소문이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난이었습니다. 기근, 경제난. 네 번째는 지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환난과 박해였어요. 환난과 박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다음 일곱 번째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사라진다라고 봐야겠죠? 이 세상에서 사랑이 사라진다. 어우, 참 무서운 얘기네요. 사랑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다음 여덟 번째가 전 세계의 복음 전파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일들은 늘상 있던 일인데 뭘 그렇게 난리를 칠 필요가 있냐? 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는 거냐? 뭐 이런 질문 혹은 비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실 겁니까? 너무 와닿지 않나요? 벌써 예배 중인데. 만약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내일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라면은 일단은 차를 타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마다 가면서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내일 예수님이 와서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소리조리 지르면서 다닐 것 같아요.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도 소리칠 것이고 화요일도 소리칠 거예요. 그 외에 더 중요한 일은 저한테 없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실 테니 당장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가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에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럼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뭘까요?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으니, 긴박한 상황이니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심판자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재판석 앞에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하얀 백보좌 앞에 설 때가 되었으니 보좌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재판석 앞에 나갈 때가 됐으니 깨어있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에 대한 일들이 이거 종말론 얘기하자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당장 일상생활 때려치자는 거냐, 이런 말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겁을 주자는 거냐, 긴박하자는 거냐, 다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에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종말론 없는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예요, 가짜 기독교예요? 가짜 기독교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전했어요. 예수의 다시 오심은 역사의 the end,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온 세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킬 거예요. 과학자들은 말하죠. 한 스팟에서, 한 점에서 우주가 팽창되었다고. 그 우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날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모든 만물의 마지막을 내가 선고하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가지 징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알라. 여러분, 알면은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8가지 징조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난 걸까? 한번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가지. 뭐 거짓 그리스도,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지진, 그 다음에 환난과 박해, 거짓 선지자, 사랑이 사라짐, 전세계 복음 전파.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에게 심각한 일이 아니면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그래 예수님 진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건가? 심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징조가 임해야 한다면은요, 만약에 저한테 임해야 한다면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8가지 징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요? 8가지 징조 중에 여러분에게 제일 무서운 거 뭐예요? 전쟁? 전쟁? 전쟁이 압도적이에요? 전쟁? 아니면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엄마랑 아빠가 나를 미워해. 아니면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해. 내 자식이 나를 미워해. 아무도 내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도 좀 무섭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것도 무서워요? 이게 계속되면은 아무래도 자살하게 될 확률이 있으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되지 않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이 통과되지 않아. 뭐 이런 것도 이제 무서운 일이죠. 자,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일 이제 아마도 한국인들에게 무서운 거는 경제난이? 경제난으로 바뀌었어 이제. 평생 비정규직이다. 평생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 4대 보험은 가입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예요? 경제난도 기근도 참 무서운 일이다. 그죠? 다 무서워요. 근데 만약에 8가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살갑게 다가와야지만 이게 정말 징조가 일어나는 거다 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한다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요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해야 돼요. 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진도 한 5분만 딱 일어나고 뭐 10분만 딱 일어나면 안 돼요. 그냥 몇 년째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징조구만 이러면서. 그죠? 그죠? 10분, 지진 5분, 10분, 3분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는, 이렇게 지진이 뭐 이렇게 말세 징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아마 더 늘었을 것 같은데, 어제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사망자가 359명이었어요. 359명? 9명이 자살 테러를 해가지고, 900여 명, 900에 가까운 사상자가 났는데 그 중에 360명 정도가 죽었고 나머지 500명은 부상자예요. 엄청난 폭탄이죠. 한 방에 100명이 죽거나 다칠 정도니까. 그죠? 100명이 일부러 빽빽하게 모여있던 것도 아닐 테고 엄청나게 큰 폭발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한테 별로 느껴지는 일이에요? 안 느껴지는 일이에요. 하나도 안 느껴져요. 하나도 그냥 뭐 360명 죽었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스리랑카랑 우리랑 뭐 이렇게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뉴스로 알잖아요. 분명 그곳에 누군가는 그 폭발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누군가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누군가는 부모님을 잃었어요. 누군가는 자식을 잃었어요.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는데 시체조차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산산조각이 나서. 누군가는. 그럼 우리는 그냥 며칠 전 있었던 기사로 잊어져요. 기사가 이렇게 새로 뜨면 내려가듯이 망각되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기독교인 잡아다 계속 죽이고 이래야지 8가지 징조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해야 한다면요, 그건 너무 세상이 좁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8가지 징조들의 세계적인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지, 이 8가지 징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8가지 징조를 다 당할 수는 없어요. 취업도 안 되는데 지진은 일어나고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나한테 꼬시고, 여기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쟤는 또 나를 죽이겠다 그러고, 또 복음은 또 이렇게 나한테까지 들려오고, 이런 8가지 징조를 혼자서 다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제가 이 거짓 그리스도인데, 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징조도, 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이 재앙도 엄청나게 무서워요.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겐 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재앙이 그다지 상관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에 의한 재앙 때문에 어떤 곳은요, 슬픔이 있고 어떤 곳은 고통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거를 좀 느끼게 돼서 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예수께서는 8가지 징조 중에 처음으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면 말같이 안 들리는 게 지금 문제예요. 말같이 안 들려요. 24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 했나요? 주의하라고 했어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뭐 하라고 했죠?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게 See that no one leads you astray. 보아라, 주의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명령. 근데 우리는 명령을 명령같이 안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꼭 한 100번쯤 얘기해줘야 되나? 주의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너희들은 뭐해라? 주의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 마태에서는 2가지의 그들의 주장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전략을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며 이들이 2번째로는 뭐라고 주장을 하죠? 자기를 뭐라고 주장해요? 그리스도라 주장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칭해서 와서, 즉 재림예수라는 거죠.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요, 한 가지 전략을 더 말씀해 주세요. 21장 8절인데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는 그리스도라 대신에 내가 그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를 함축하죠.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뭐가 가깝다고 하냐면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장해요. 때가 가까이 왔다. 호카이로스. 자, 이 호카이로스, 영어로는 the time이에요. the time. 그럼 the time 하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때예요. 다시 말하면은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종말의 어떤 시점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겠으나 너희들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 2번째로 뭐라고 주장해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라고,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3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때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게 또 함정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때가 가까이 왔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혹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저거는 제대로 저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단이야. 근데 이 말 자체가 지금 인자가 오기 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징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종말이 가깝다라는 주장을 이단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종말은 안 올 것이다,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닥치니까요. 갑자기. 제가 이 부분은 잘 하겠죠. 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겠죠.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신천지 하나님교회 이런 얘기는 별로 지겹고요. 심각한데 지겨운 이야기예요. 근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구원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이만희 씨가 이제 스승으로 섬겼던 사람이 박태선이죠.
그리고 박태선 씨가 원래 장로였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더니만 하나님이라고도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박태선 씨가 천부교를 창시했을 때의 연도가 1955년이더라고요. 1955년. 나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문선명 씨도 통일교의 교주죠. 근데 문선명 씨가 통일교를 창시했을 때의 연도가 1954년이에요. 이 통일교는 어저께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통일교들 영향력이 막강한지 통일교 되게 좀 인터넷에서 좋게 기술했더라고요. 힘이 센가 봐요, 통일교가.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이 원래 자기가 뭐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뭐 내가 영으로 뭐 히틀러도 감화시켰다, 뭐 스탈린도 감화시켰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건 벌써 이미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잘 이렇게 쓱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세계의 어떤 평화운동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되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통일교의 창시가 1954년이에요. 참 이 1950년 언저리가 뭔가 있어요. 1945년에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됐고 그 다음에 1948년에는 이스라엘이 재건됐고 1950년에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6.25가 터졌죠. 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1954년에는 통일교가 생겼고 55년에는 천부교가 생겼다. 그리고 1966년에는 유지열씨가 장막성전을 세웠어요. 1966년에는 유지열씨가 장막성전을 세웠고 1972년에는 구인혜 씨가 이제 자기도 하나 차렸죠. 그러면 이 유지열 씨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이만희 씨인데, 이만희 씨가 1980년 3월 14일 혹은 1984년 3월 14일을 신천지 창립일로 이야기하는데, 84년? 그러면 지금부터 꽤 좀 멀리 떨어진 과거죠. 3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때 시작된 이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이 35년 뒤에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거나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을 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1984년에 시작된 게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 20세기에,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나라에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었고 또 전쟁이 일어났고 세계적인 어떤 대공황도 있었고 또 20세기 후반부에 들어가서 한국교회가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뭐 말씀인들 찾기가 너무 힘든 수준이 됐고 또 20세기 말 혹은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의 재건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100년도 안 지난 거예요. 근데 100년도 안 지난 이 기간 동안에 이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 이전에는 뭐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없었고 또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그전에는 이렇게 사랑이 없어가지고 서로 믿을 수가 없어서 옆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옆집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옆집과 먹을 것을 나눠 먹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옆집 사람 누군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웃사촌이란 말 있어요? 요즘 쓰나요? 저 때는 썼는데 이웃사촌이란 말도 이제 뭐 그닥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100년도 안 지났다. 아까 하던 주제에 이어서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그 일을 당하지 않으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외쳤냐면은 1년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제발 아내나 자식을 아니면 남편을, 어머니를 꺼내달라고 이제 막 요청을 해요. 간청을 합니다. 간청. 1년에 1000명이나요. 근데 1년에 1000명이나 저한테 간청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요, 길에 아무리 나가서 해도 사람들이 그런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이든지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집에 갔는데 내 딸의 책가방에서 노트가 나왔다. 쉬는 말씀. 시대를 분별하는 목자가 있다.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집안이 갑자기 심각해지겠죠. 이건 뭐냐. 내 아내가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내한테 자꾸만 남편은 마귀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느 때 모여가지고 뭘 하자거나 그런 걸 문자로 주거니 받거니 그런 것을 발견한다면은 제 말을 무심히 듣고 갔던 사람이 몇 주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을 하겠죠.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지 않으면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징조가 이미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한 가정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 가정이요. 일단은 좀 여기서 멀리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진 데 있어요. 그 가족이. 근데 이 가족이 아이를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또 멀리 살아요. 그 가족에서부터 또 멀리 떨어져서 살아요. 근데 이 아들이 자꾸만 뭔가 이상해서 아들의 어떤 소지품을 봤는데 그 아들의 소지품에서 신천지 공부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살지를 않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어떡하지 저떡하지 하면서 저랑 상담을 하고 또 저랑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근데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아들이 들어오지 않은데. 근데 이 아들이라는 애가 드디어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아들의 그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빠진 거예요. 신장이. 그래가지고 그 신장 문제 때문에 아이가 얼굴색도 완전히 변했고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이 나빠진 아이에게 부모님이 뭐라고 이렇게 할 말이 이렇게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서 어쩌니 저쩌니 하고 보고 돌봐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조금 차도가 낮자마자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또 신천지 포교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거의 시한부에 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시한부에 가까운 인생을 사는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있어도 부족할 판에 가족 곁에 있어도 부족할 판에 가족 옆에 있질 않아요. 병원에도 있질 않아요. 포교 활동을 하느라고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될 내 아들이 병원에서도 있지 않고 나가서 포교하느라고 가족과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나서 부모는 저한테 뭐 하소연 안 합니다. 막 우는 얼굴 안 해요. 태어났는데 속으로는 들어보니까 외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연락을 받았는데 이 시한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아이가 부모 몰래 자기 이름으로 사채를 썼다는 거예요. 1,000,000원 정도. 그래서 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애가 또 1,000,000원 정도 대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부모님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면은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야 되는 아이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포교 활동에 전념하느라 가족들과 연락도 되지 않고 건강도 잃었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도 있지 않고 오히려 빚을 내가면서 부모님을 속이고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 부모에게 있어서 내가 아들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거지 차라리 아들과 함께 내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그 부모에게 건강한 아이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는 거랑 아니면 지금 아이가 없는 지금 이 현 상황이랑 뭐가 더 나을 것 같냐 그러면 분명 그 부모는 2차 세계대전이 참 나을 것 같다고. 피난을 해도 같이 피난하고 옆에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노년에 은퇴한 부모가 아픈 아이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는 그 심정이 어떨까라는 걸 제가 느껴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나머지 8가지 징조가, 나머지 7가지 징조가 문제겠어요, 지금? 지금 내 아이가 저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저러고 있는데 그 믿는 부모는 저 아이가 저러다 죽으면 지옥 갈 게 뻔한데 지옥 가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 인생도 못 살고 지 건강도 못 챙기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언제 죽어가지고 경찰한테서 연락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지금 그 부모는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는 정말 지옥이겠구나. 저기는 이 8가지 뭐 하늘에서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심각할까 저 집안에는. 태양에 이상이 생기든 별에 이상이 생기든 아니면 대기에 이상이 생기든 이것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정을 하는데 이 한 가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는 것을 이제 부모님이 아주 늦게 눈치챘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그 아이 때문에 걔 때문에 이제 속상했겠죠. 그리고는 머지 안 가서 그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제 그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랑 이제 연락도 안 돼요. 그럼 이제 남은 부모한테는 남은 거는 저 아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아이. 근데 저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저 아이가 부모에게 또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아요. 왜냐하면 가끔 연락을 해주거든요. 가끔 자기가 원할 때만.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부모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에게는 다른 짝이 없어요. 왜냐면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저 아이밖에 없어요. 근데 저 아이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나가야 될 나이가 충분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넘도록 거기에 빠져가지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연락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는 좀 있으면 이제 노년에 접어드는데, 거의 노년에 가까운데, 와, 언제 아이가 돌아오나.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도대체 저들한테 뭐가 더 무서울까? 뭐 전쟁이 무서울까? 아니면 전염병이 무서울까? 아이 하나만 제발 내 곁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저 부모에게 뭐가 더 무서운 게 있을까? 전쟁일까? 지진일까? 기근일까? 전염병일까? 혹은 거짓 선지자일까? 혹은 하늘의 천재지변일까? 뭐가 더 무서운 게 있을까? 그걸 보면서 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럼 분명 다른 건 몰라도 그 가정에게 있어서는 이 8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인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들어간 거예요. 임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단이 없다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부모 잃은 아이가, 아니면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경고한 일들이 다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안 당했다고 해서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건 완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폭탄 테러에 휘말려가지고 팔이 하나 날아가든가 부모님을 한 번에 잃어버리든가 그래야지 예수님의 경고가 이 환난 박해가 있을 거다라는 게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다 사로잡혀가지고 저 IS라든가 그런 애들한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칼로 찔림을 당하고 그래야지 이 징조가 이제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것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느낄 뿐입니다. 못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전할지라도 그들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알게 될 날. 어떤 분이 한 20년, 15년쯤 전에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요, 이게 깊이 들어가가지고요, 평소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경험이나 그 광경을 목격하면요, 그것을 순간은 있지만요, 그게요, 기억 밑에 내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 그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혹은 친구에게 알려주시면 걔가 무슨 소리야 라고 할지 몰라도요, 걔가 힘들 때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고? 인생이 변한다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위한 전파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그 즉시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했다가 분명히 그들이 필요할 때 그 말을 꺼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들이 당장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로 잰 듯이 누군가에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로 잰 듯이. 자로 잰 듯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구원자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은 성취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라는 것도 성취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당해 있어요. 한민족을 통째로 치면요, 약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을 당해 있어요. 2천만 명. 2천만 명. 제 말은 저 주체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5,500만 명 플러스 1,700 해서 약 7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미혹을 당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자로 잰 듯이 신천지 예수교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성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입니다. 내가 성자의 영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자라고 자칭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좀만 있으면은 만국 소송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좀만 있으면은 안상홍 씨가 다시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좀만 있으면은 휴거를 다 이룰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있으면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겠으나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정도의 디테일한 경고를 더 이상 어떻게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여기다 그냥 이만희가 신천지 예수교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배도멸망 구원자다 라고 하면서 누구 미혹하리라 이렇게 써놓으면 안 걸릴까요? 아니면은 안상홍이가 안상홍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구원자라 하면서 1988년, 2000년 좀 있으면 일어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구 미혹할 거야 라고 써놓을까요? 그러면 걔네들이 또 분명히 나는 내 이름은 안상홍이 아니고 안상홍이지만 개명하겠죠. 아니면 이만희지만 개명하겠죠. 왜냐면 성령 이만희라고 써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자세히 보면요, 그냥 단순히 지나칠 말이 아닌 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는, 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거다라는 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예수교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이 당시에 기독교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단체 혹은 종교가 언제까지 가요? 말세까지 갈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가 전 세계에 퍼질 거야 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 전제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이렇게 써있구나라지만 이 말이 가능하려면 굉장한 일들이 전제돼 있어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전제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내일 죽을 건데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세에 많은 사람이 택주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택주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는 저한테 욕은 안 하시겠죠. 친하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이 저런, 아니면 달팽이를 먹었나? 그래서 달팽이 생으로 먹고 잘못됐나? 아니면 술에 아직 들겠나?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용되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엔 굉장히 거짓 선지자다, 이단이다라고 몰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나를 믿는 종교가 전 세계적이 될 것이며 이게 그냥 10년, 20년 가다 끝날 게 아니고
세상 끝까지 갈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전제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어떤 사람이 말했으면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뭐 별거 아니죠 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전제하면은 놀라운 예언이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라는 말까지만 해도요. 이거는 엄청난 불가능한 예언들인 것입니다. 일단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잔뜩 생겨야 되고 이 신앙이 세상 끝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들이 우리에게 전부 다 퍼져야 돼요. 성경책으로는 뭘로든 퍼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조심해라 주의해라는 경고를 우리가 경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신기하죠? 이말만 해도 지금 몇 가지 예언이 성취된 겁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이 퍼진다. 세상 끝까지 갈 거다. 그 다음에 그 역사의 끝까지 갈 거다. 면적에서 시간에서. 벌써 3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 안 당하면 소용없잖아요. 누가 너를 믿냐? 이러면서. 이러면 사이비종교하면 다 장사가 안 돼. 그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요 한 절에도 사실 8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를 이름으로 믿는 종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종교가 전 세계에 퍼져야 돼. 그것이 역사의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나타나야 되고 예수 이름 사칭하고 구원자 사칭하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실제로 미혹해서 성공시켜야 돼. 이 구절 한 가지에 벌써 8가지의 불가능한 일들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 누군가는 그러한 일들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예수님의 예언은 자로 잰 듯이 성취됩니다. 단 하나도요, 이거 과장하셨네 라든가요. 단 하나도요, 이것 좀 시들시들한데? 라고 생각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이 알거든 혼절할 거다, 기절할 정도로 무서울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에는요, 과장법이나 아니면은 약하게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로 잰 듯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날의 전날을 여러분 사실 겁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이 답을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모레 글피에 오신다. 그럼 여러분은 내일과 모레를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한 느낌으로 이 시대를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분명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현실 가운데서 바울처럼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셔도 괜찮은 삶을요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지니고 있는 과제입니다. 현실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의 균형.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요즘 크리스찬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금의 이 현실, 먹고 사는 문제, 요즘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쏠려 있나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에 쏠려 있나요? 아니면은 현실 문제 해결에 급급한가요? 현실 문제 해결에 급급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경고와 징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기날이 많은 사람들한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3절부터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경고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도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날은 임하지 않았지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은 요한계시록에선 전 인류를 가리킵니다. 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36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깨어서.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얘기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요. 사이비 종교에 당했을 때요, 이제 당연하겠지만 가족들은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강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깊이라고 할까요? 이 강도나 깊이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구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의 결정나요. 경험이라는 게 참 주관적인데요. 근데 준비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것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애매모호한데요. 좀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말씀을 접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접하는 태도가 이 말씀 자체가 수단인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목적이면은 성공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확률이 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되게 가볍게 준비하는 사람과 여기에 거의 뭐 모든 걸 걸었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과 또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소중한 걸 구출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필요한데 이거를 준비하되 이거를 목숨 걸고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수단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그렇게 되죠. 그 말씀 중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는 이 역설의 진리. 구하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말씀 자체가 그 목적인, 한마디로 주님께 다 내려놓는 신앙 안에서 성경을 이를 갈며 이를 악물고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집에는 분명히 어떤 좋은 일들이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 이 집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런 거. 자, 오늘 말씀 거짓 그리스도였습니다. 항상 깨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집안이 분명히 있다. 가족이 있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가족을 잃고 우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감히 어찌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가족과 그 가족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시 동안 부주의했던 것에 대한 결과인데, 주님,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께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닥치고 나서야 후회하지 않게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지금 그 어려운 그 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또 용기를 희망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지금 온 각처에서 전 세계에서 주님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가족을 잃고는 울부짖고 있는 주님 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또 지혜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주님 그들을 구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선물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더욱더 이 말세에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가짜들이 더욱더 열심히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깨어서 준비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